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자가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지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구원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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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오 주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만드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들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겨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손을 내리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속에 내 심 두 손 높이 들어옵니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만 모였다 헤어지는 어리석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듣지 못하는 귀는 열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백마디 알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주님 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시작.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주님 이 자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입니다. 아멘. 예수님. 주여.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진짜 그렇습니까?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주사 받았으니 아멘. 아버지 그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피가 흘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주님 주 예수님 아버지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샘솟으니 채우고 떠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따라서 받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구정, 명절이 있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다. 그 순서가 이러하니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유월절, 다시요 무교절, 다시 초실절, 다시 오순절, 다시 나팔절, 속죄절, 다시 장막절. 7개입니다. 왜 주셨느냐?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 하나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이 7개를 붙잡고 살다가 세계 제1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지금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미국, 심지어 러시아, 유럽 전체, 독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명절을 가지고 4,000년 이상을, 아멘. 이게 7대 명절이 생긴 게 한 4,000년 됐거든요. 4,000년. 몇 년이에요? 4,000년 동안요, 이 백성들은 이걸 딱 잡고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아. 요 7대 명절에 승부를 걸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제1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뭔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금방 찬송 불렀던 바로 그 주제,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아멘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꾸 오해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자기가 만든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뭐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돼.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몇 개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7가지의 일을 내가 진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주실 큰 7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대 명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 6월절이 뭐냐? 이렇게 죽으리라. 따라서 이렇게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 전에 또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됐지요. 거기서 또 2000년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명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성경은요, 초과학적입니다. 초과학적. 난 이러한 성경을 읽고
이런 성경을 들으면서 난 예수를 이 비틀거리며 믿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지고 슬슬한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 중심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온 생애를 저는 비틀거리며 안 살았거든요. 탁 트럼펫 소리처럼 그냥 예수님. 그래서 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 사랑제일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 예수님을 알자. 확실히 알자.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죽으리라.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났어. 무교절은 뭐냐? 따라서 무덤에 있으리라. 그 무교절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보자기에다 쌓아요. 보자기에다 싸서 무교병 떡을 싸서 요것을 땅 속에다 3일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3일 후에 이 가정의 집안의 대장이 요 묻어놓던 흙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제껴요. 흙을 이렇게 하다가 묻어놨던 3일 전에 묻어놨던 보자기 있죠. 요 보자기가 첫눈에 딱 보이는 있죠. 드러나다. 보자기가 드러나다는 그 단어 히브리 원어와 주님이 부활하다는 원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있을 것을 무교절을 통하여 따라서 부활하리라. 그렇지.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을 주시리라.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요 주제 하나도 건너뛰면 안 돼. 단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한국 교회가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 이유는 신학교가 잘못. 이 신학교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 다시 재림하시리라. 다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리라. 다시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와,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가 2달 동안 증거하셨던 이 7대 명절을 드디어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쳐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제가 다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에게 7대 명절 나눠드렸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집에다가 문에다가 붙여놓어요. 방문에다가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오며 보도록. 아멘. 서정희 전도사님은요, 내 말을 잘 들어. 문에다 붙여놓으라 했더니 진짜요, 대문에다 붙여놨어. 아파트 대문, 세상 사람들 다 보도록. 그리고 안에도 붙여놓고 또 밖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게 뭐냐고. 7대 명절 뭐냐고. 보기만 해도 복이 온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냥 잠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내 이거 전부 요것을 축소해서 막 열쇠고리에도 다 만들어주고 내가 다 만들어줄게. 시간이 되면 만날 때마다 이걸 펴놓고 조잘거리. 알았지?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계속 보세요. 보시는데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봐. 박수 칠 준비 해봐.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터넷 예배 드리러 오는, 하루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하루에 전국에서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보러 들어오는, 월화수목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5,000건이 넘었어. 하루에 5,000명. 박수. 지금 세계에서 1등이야.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우리는요, 공수부대야.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짜진 멤버를 가지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깊이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깊이 알려고 하는 충동이 생겼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근데 이걸 목사님들이 못 채우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니까 요게 시대에 이제 맞아 들어간 거예요.
하루에 5,000개 들어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하루에 3,000개는요 다 열어놓은 상태야. 평신도고 뭐고 누구든지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보라고. 우리 교회 설교는 막아놨잖아. 못 들어오도록.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그 이유는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 드릴게 보세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가르칠 때 그냥 다 안 가르쳤어요. 주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그 선이 있어, 선. 제일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할 때를 이걸 허다한 무리라 그래. 허다한 무리. 무슨 무리? 허다한 무리가 모였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간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게 복음 선포. 다시 말해서 케르기마야, 케르기마. 헬라어로 선포식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알맹이가 있어요. 500여 형제. 무슨 형제? 요 선을 정해놓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야. 500의 형제만 오라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을 모아놨을 때는 주님이 심도 있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120문도예요. 120문도. 무슨 문도요? 여기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 성령. 요렇게 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 다음에 70제자예요. 70제자. 몇 제자요? 70제자가 모였을 때는 성경을 깊이 말해. 점점 깊이. 그리고 12제자. 12제자. 몇 제자? 12제자는 아주 핵심이요. 12제자가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아주 깊은 걸 말해요. 아멘. 그 다음에 12제자도 같은 게 아니에요. 12제자도 세 제자가 달라요.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 정 대표님, 정명 대표님 오셨는데 앞으로 큰 한국의 일을 한번 하시기 위하여 우리 정 대표님도 예수님의 욕을 벤치마킹 하세요. 그러니까 정 대표님을 위하여 죽을 세 사람이 있어야 돼. 목숨을 걸고 아예 나는 이 정 대표님을 위하여 난 생명을 바치겠다. 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세 사람 고쳐가시고 없으면 내가 추천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12, 70. 요게 주님의 조직표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학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자기 속의 걸 100%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대요. 세 사람 이상 되면 안 된대요. 요게 교육학도 그렇게 증명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회사나 제자를 키울 때도 주님의 요 표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 교회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세 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부활 시범을 보일 때 변화산에서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 들은 말을 상중턱에 있는 9 제자에게, 같은 제자인데도 12제자 중에 9 제자에게 말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주님이 금했어요. 아멘. 그거 보세요. 딱 보세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요 아주 심도 있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해서 세 제자만 정도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설교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이 허다한 무리 같은 성도는 오면 설교를 못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게 뭐 하는 거야? 저 왜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저게 뭐야? 목사님 말이야 칠판을 놓고 주일 대예배부터 말이야 가운도 안 입고 건방지게 말이야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자기가 허다한 무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책임을 자기한테서 쳐야 돼. 알았지? 목사님이 왜 저 발광을 떨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축으로 두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려면 53년 지나야 돼. 53년. 몇 년?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따라서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동그라미 요 7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쏙 들어가게 하세요. 쏙 들어가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그래서 내가 막아놓은 거야. 인터넷을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못 보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디를 사무실에서 다 점검하고 누구세요? 평신도한테는 안 열어줍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다 신분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디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데도 우리 교회가 5,000개 들어와. 거의 95%는 목사님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야.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것을 틀라 그래요. 우리 교회 인터넷을 평신도 누구든지 우리도 이제 드디어 내가 틀라 그래요. 왜 틀라 그러냐? 그동안에는 제가 한국교회 평신도들을 못 보게 한 이유는 내가 한국교회 평신도들하고 직접 거래해버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못해. 왜 못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뻥이야. 성경도 몰라.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 하나는 좋은지 몰라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어려워지면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20년 동안을 평신도들을 못 보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이걸 전달했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를 전달하라고. 20년을 참아왔는데 목사님들이 잠에서 못 깨어나.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겠다 이거야. 이제 내가 하나씩 틀라고. 7대 명절부터 하나씩 틀라 그랬는데 두고 보세요. 한 달 후부터 틀라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건 들어옵니다. 내가 명함 찍어가지고 전국에 부흥회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뿌리면 내 설교를 계속 듣기 원하는 사람은 이 사이트로 들어서 해봐요. 하루에 10만 개 들어옵니다. 하루에 10만 개 들어오면 열흘이면 몇 명이야? 열흘이면 100만 명이지. 그럼 우리가 1000만 명 조직할 수 있다 해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자. 혁명을 한번 해보자. 옆사람 손잡고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아멘. 저는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믿었어. 틀림없이 올 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트면 하루에 10만 개 들어오면 이게 컴퓨터 이 용량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컴퓨터 터진대요. 지금 우리 인터넷 팀이 목사님 이거 트면요 컴퓨터 다운돼 버립니다.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중지돼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서버 용량을 높여야 돼요. 그 얼마 드냐? 돈이 몇 억이 든대. 이야, 돈이 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이제는 인터넷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된다. 이건 또 아멘을 안 해. 나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10,000원 내라 그러면 아멘을 해. 한 달에 10,000원씩 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컴퓨터 보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국에 다 틀려면 알았죠? 10,000원씩 다 내요. 알았지? 그래서 하여튼 이 복음의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이 7대 명절을 이제 정말로 지나가는 강의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서 있어야 돼. 다시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세 번째 왜 주셨느냐?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해당자요. 신약 시대에 무슨 시대요? 따라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큰 7가지 복음의 축복이에요. 6월절이 사람의 가슴에 임하면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 구원이란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언젠가 죽어도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죽는다고 안 따라하는 사람도 죽어 안 죽어? 더 빨리 죽어. 언젠가 사람은 죽어요. 죽은 뒤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는 구원의 역사. 이 6월절이 사람의 가슴에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인간 최고의 축복.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올바로 믿었어.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입니다. 손뼉 준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누가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예,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 예수를 믿어요. 예, 믿어요. 예수 믿. 아멘. 당신은 만났나요? 위로가 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였나요? 고통의 멍에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못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나 모든 것 또 새날이 되니까 넘쳐요. 전에 모든 성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에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 예,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 예수를 믿어요. 예,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는 그의 것이다. 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순서로 진행하신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시킨 성도들을 하나님이 무교절의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기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기 지금 금방 애기 낳은 자매님들 자기 애기 얼마나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거에 1000배 만배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해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왜 주님이 구원받게 하자마자 무덤에 집어넣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한번 해봐요.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우리 정미용 대표님도 질병의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셨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요? 몇 년 아프셨어요? 15년? 그러면 KBS 앵커 하시다가 몸이 아팠어요. 미국이 아파가지고. 이야, 그게 전염이에요. 그게 그 세계 전염 아니에요? 와,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네. 이야, 그 세계적인 불치병인데,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자기하고 아픈 사람, 똑같이 아픈 사람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사람마다 이 병이 오는 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한 번 더 합시다. 자, 질병의 목요절,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사업의 무덤, 삶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덤 속에 넣는다고. 왜 넣냐? 그 이유는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우리를 뭐 시키려고?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무교절을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했다 그랬어.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했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몇 년? 야곱은 밧단 아람에 가서 21년 했어요. 그 사람마다 이 무덤 생활을, 무교절을 치르는 게 기간이 다르고 방법도 다 달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무교절이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안 돼. 우리 정미용 대표님처럼 15년 하면 안 돼. 너무 길어. 3일 내로 끝나야 돼. 요나가 3일 안에서 물고기에서 나왔잖아. 3일 안에 나와요. 3일 안에. 요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이삭이요. 이삭. 누구라고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한 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 그걸로 무교절이 끝났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무교정 생활하다가 인생 다 가지 말고 빨리 끝내자. 그래서 끝내자. 옆 사람 다 손잡해봐요. 무교절을 끝냅시다. 확실히 끝냅시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초실절이요. 부활이요. 부활. 따라서 부활. 초실절이 오면 다 부활해. 다 부활해. 영이 부활하고, 물질이 부활하고, 가정이 부활하고, 자녀가 부활하고, 인생이 부활하고, 마지막 최후의 부활. 다시 한번.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우리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오순절이.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 오순절이 드디어 왔어요.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이 왔는데,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무슨 충만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연장선에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 오순절 체험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근데요, 지난주에 우리 정미영 집사님이, 대표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2번 나왔잖아. 2번. 처음 올 때부터 직접 들으셨잖아.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지난주에요, 예배 마치고 밑에 가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언인데, 아니 서정희 전사님이 여기서 사역하는데 앞에 와서 방언 받은 게 아니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입이 말이야,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언이래. 제일 싫어하는 게 임했어. 아멘. 박수해. 정 대표님 방언 세게 하세요. 앞으로 세게 하면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어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세요. 방언을 많이 하면요, 이 방언은 주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못 따라가요.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바로 직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언을 풍성히 하는 사람은 이거는 큰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방언도사잖아. 방언도사. 하도 방언을 해가지고 이빨이 뻗어졌잖아. 이빨이 뻗어졌잖아. 하도 방언을 했어.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깊이 보는 이 모든 저에게 나타난 이 능력도 다 저는 방언을 통하여 온 거예요. 방언을 깊이 하면 말씀이 깊어져요. 세게 하세요. 우리 다 지나간 거예요. 따라서 나팔절. 재림이요. 재림. 뭐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기까지 잘 가다가 주님 재림을 부인하면 안 돼. 이거는 전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다니엘서 나눠드렸죠? 다니엘서 이 그림을, 이것도 집에 가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손 대대로 갑오로 보존해. 갑오. 나중에 여러분이 할머니가 돼가지고도 손주들을 무릎에다가 딱 물려놓고, 잘 들어라, 이거는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물러주는 유언이다. 아멘. 그 다니엘서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어. 아멘. 특별히 다니엘서 그림 중에서 이 3가지를 연결하는 능력, 이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교회가 처음이요. 처음. 이 7대 명들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3개를 연결하는 능력 따라해봐요. 머리는 금이요. 따사 바벨론이요. 사자요. 따사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따서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철이요, 진흙이요, 열불이요, 미래의 나라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계시의 세 기둥인 동상의 기둥, 짐승의 기둥, 그리고 70일의 이 기둥을,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이 최후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이런 순서별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끝이 난다. 이걸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이 땅의 최후의 마지막 종점은 메시아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역사는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이 별명이 많아요. 장막절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성, 장자들의 총회, 이게 수백 가지의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을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할 때, 6월절부터 진행할 때 하나님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요, 여기. 여기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안 믿어질 거야. 왜 안 믿어지냐? 안 나타났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건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졌잖아.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성취된 거거든. 날짜도 안 틀리고 이루어졌어요. 날짜도 안 틀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셨다니까. 무교절 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니까. 날짜도 안 틀려요. 날짜도. 이야, 따라봐. 이야. 억지로 하지 말고 감정 좀 넣어서. 얼굴은 반질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을 야 이러면 되겠어. 야, 감정을 시작. 이야, 그렇지. 와, 이거 대단한 사건이야, 대단한 사건. 우후. 그러니까 주님도 오십니다. 오시는데, 아멘. 주님 다시 오시에 노래 한번 부르고 하자고. 자, 주님 다시 오시에. 아버지.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시네. 고도 시겠네. 기쁨 잠을 깨어라. 아멘. 나 앞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놀라 불같은 그날 새벽 같이 오리라. 두 손 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손 내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네. 고도 잠을 깨어라.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날 부적같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고도 시겠네. 깊 잠을 깨어라. 노을 밟 겁니다. 노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 죽음 같이 오리라.
일어서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나팔절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명절을 주님이 급속도로 진행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세 명절 요것이 한 세트예요. 앞에 있는 세 명절 요것이 한 세트예요. 요것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져요. 땅땅땅땅. 그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딱 오면 요것도 한 세트예요. 땅땅땅. 그냥 거의 동시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장막절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해요. 계획을. 뭘 세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러분이 계획 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그리고 누구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사람이 집을 지어도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요. 설계도를 만든 뒤에 설계에 따라 집을 지어요. 아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역사를 진행하겠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을 새 예루살렘 장막절로 끝내기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순절의 말기에 와 있어요. 오순절의 말기. 이제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진행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한 절도 안 틀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 얼마나 신비하냐고요. 한 절도 안 틀려. 한 절도 안 틀리고 하나님은 딱 오순절 말기까지 딱 진행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장막절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책이 성경 중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사건이 이걸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이 여기로 끝난다. 다시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또. 다시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장막절로 모든 게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따먹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는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야.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아멘. 그야말로 거기는 친환경이야.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여자들의 해산의 수고도 없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날까? 실감이 안 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한 단어는, 하나님의 한 사이클은요, 창조로부터 뭐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의 천국이 땅과 붙는 이 사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클 안에서 중복되게 경험을 못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4계절이 있어요. 4계절. 그죠?
자, 봄 오면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그 다음 뭐 와요? 우리 교인들밖에 몰라. 이건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한 사이클이 4개로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죠? 그런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는 사람들은 계절의 사이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름이야. 1년 내내 여름이야. 그치?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겨울을 경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왜? 사이클 하나가 그것은 다 여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 또 영어 선교사님들이 처녀들이 한국에 오잖아. 오면 제일 흥분하는 게 뭐냐? 첫눈 올 때, 첫눈 올 때. 첫눈을 처음 봤단 말이야.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걸. 눈 오는 걸 보고 막 강아지들은 뛰어요. 필리핀 자매님들은 막 원더풀, 뷰티풀 혼자도 다 뛰고 날.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자매님한테 데려왔다 그랬잖아. 그 가을에 데려왔어. 처음에 눈이 왔어요. 밤 잠자는 사이에. 아침에 눈을 열어보니까 눈이 왔거든. 말로만 듣던 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바깥에 있는 눈을 바게트에다 다 담았어. 그래 방에다 갖다 놨어. 그리고 목사님이 자면서 일어나니까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 눈이 이렇게 왔는데 이 눈 내가 가져도 돼요? 이러니까 물었어. 그 목사님이 이거 전부 내 건데 너한테 내가 특별히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생겨. 혼돈. 그러니까 걔들은 이 사이클을 이해 못해요. 겨울이라는 사이클을 이해 못해.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의 한 사이클 안에 사니까 정말로 진짜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올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사이클이 창조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이 겨울에 대해서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것처럼 진짜 겨울이 올까? 온다니까. 한국에 와봐 오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말하면 안 믿어져.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이것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창조로부터 처음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여기 가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한 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이게 실감이 안 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인간 최후의 성공 실패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떠한 부활로, 다시 해봐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어떠한 상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 상태로 영원이요. 그 상태로 영원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적인 책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윤리적 교훈을 주려고 나타난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적은 보조적인 얘기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된 주제가 바로 요거야, 요거.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나 하고 앉았고 성경 읽고 뭐 오른밤 밑때리면 왼편은 돌려대라 뭐 이런 거나 교훈이나 취하고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그걸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걸 말하려고 나타나. 그러니까 7대 명제를 그대로 삼킨 사람은 성경 전체가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 다 외워도 뻥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것이 7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장막절까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믿습니다. 장막절이 확실히 오늘 믿어요? 안 믿어도 결국은 오는 거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동편에서 뜬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연현상은 해가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동해를 향하여 뜨지 마 죽일 거야 뜨지 마라 해 뜨지 마 그런다고 해가 안 떠요? 그와 같이 천년왕국에 오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봐 그대로 끌려가고 있어. 뭘 보면 알아요? 다니엘서의 하나님이 역사 진행을 하나님이 새 기둥으로 말했을 때
1.1획도 안 틀리고 가잖아요. 이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2달에 걸쳐서 이 7대 명절의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별명으로 붙여진 게 새 예루살렘, 장막절, 천년왕국, 시온성, 많아요. 성경에 100가지도 넘어요. 이것에 눈이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장막절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이것에 눈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패해요. 이것에 눈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 마귀가 가지고 논다고. 아멘. 그럼 목사님, 날마다 이것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만 생각 그리워하고 살면 나는 언제 돈 벌어요? 나는 언제 그러면 자식 키워요? 어떻게 살아요? 허허, 참.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기 일은 여러분이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뭐 하는 것은 주님이 다 밀어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유대인부터 시작하여 구약성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사회, 그 단체는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다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 한번 종교 분포를 보라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승만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찾아보니까 기독교가 주된 사회를 이루는 사회는 다 잘 사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서 하면 돼.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을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이것을 그리워하며 이것을 흠모하며 이것을 향하여 갈지어다. 아멘. 그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늘 찬양단을 내가 준비시켰어요. 아멘. 세계 제1이야, 제1. 아멘입니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드디어 우리 예루살렘에 한번 젖어보려고, 예루살렘에 한번 젖어보자 이거야. 예루살렘의 노래를 한번 할 텐데, 이 찬양이 불러질 때 여러분 가슴에 흠뻑 젖어야 돼.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슴에 내려와야 돼. 나를 삼켜주셔야 돼. 아멘. 이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가슴이 성령을 통하여 흠뻑 젖어야 돼. 주님 적셔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와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흠모하며 삽시다. 거기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삽시다. 아멘. 다음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인간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송을 가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몇 악장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 혜진아 몇 악장이야 이게? 너도 모르냐? 너는 전공했는데도 모르냐? 어이 여보시오, 당신 핸델의 메시아 이게 몇 악장이야? 모르지? 무식이 충만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피아노 전공한 사람도 모르는데 뭐 내가 모르는데 뭔 죄가 있겠어? 하여튼 핸델의 메시아야. 그 중에 한 테마야 할렐루야. 이 곡이 처음으로 이게 작곡해서 처음으로 불러질 때에 영국의 황제가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이것은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신이 만든 노래라 그랬어.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못 참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것이 유래가 돼서 핸델의 메시아 이 노래가 딱 나오면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알았죠?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찬송을 듣고 함께 부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어디를 부르는 노래냐? 장막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저것을 흠모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상황 아래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나라.
이제 그만하려고 들어가요. 그만하려고. 2부 예배 때는 하도 은혜에서 2번 했거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할 줄 알고 서 있잖아요. 이번에는 한 방에 끝났어요. 하도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또 주같이 니 다스리시리라. 왕의 왕 주 예수. 여기란 말이에요. 아멘. 주같이 다스리시 예루살렘이에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는 예루살렘을 잡았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영롱해졌습니다. 거기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그날이 올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버지요, 주 예수님, 오해사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삼아주세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7대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명절인 새 예루살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서도 할렐루야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거기에서 탈락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적용의 세계 제1인자 서정희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네. 또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전도사님 자꾸 나보고 시비 걸지 말고 무져보지 말라 그러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찬송 들었죠? 네. 전사님은 온누리교회 15년 다녔죠. 사랑교회 장남의 길을 휩쓸고 왔는데 할렐루야 노래 누가 제일 잘 불러요? 사랑제일교회. 그렇지. 네. 아니 진짜로 성령이 임하셔서. 아, 진짜 그래요? 네,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정말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새끼라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도 제일 잘해요. 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니까. 아버지. 근데 지금 이제 7대 명절을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네.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건방지게 말해요. 내 강의를 안 듣고 사모님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 내 강의 안 듣는 사람이 이대로 사는 거는 나는요 허락하지를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 케이스로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본능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경험자로서 이제 성도들한테 한번 쫙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7대 명절을 몰랐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을 듣고 나서 제가 적용점을 찾아보면서 정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이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은 여기서 선포되었고 정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백화점이든 어디를 가서 옷이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서 지불하고 내가 입지 않으면 그것이 제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이곳에서 선포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흩어져서 안개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7대 명절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이 7대 명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깊이 주님께 물어보고 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점인데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길 원합니다. 이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뭐 교회든 회사든 뭐 학교든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을 이용 방법이라든지 청소 방법이라든지 누구든지 돌아서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면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적용을 해서 동그라미 해서 안 된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될 때까지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아무리 그 전날 2시에 자건 3시에 자건 4시에 알람을 안 켜고 잔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 우리가 7대 명절이 내가 적셔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6월절에 내가 피에 적셔졌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이 안 됐는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또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무교절에서 무덤에서 내가 나오지 못한 부분과 나온 부분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 또 내가 여전히 자꾸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왜 자꾸 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것이고 또 초실절에 부활이 임했다면 내 삶에 부활이 임한 것과 동시에 이쪽은 무너져서 벽이 무너져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늘 깨어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이 7대 명절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 이것이 이 매뉴얼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꽃시장을 여기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정말 꽃이 오늘 아름답게 꽂혀 있는데 물론 뭐 제가 만족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꽃시장을 가던 무슨 일을 하던 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이 이 사이클대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사이클대로 돌리다가 이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를 하다가 주님 제가 오늘 꽃시장에서의 경우는 오늘 무슨 꽃을 꽂길 원하십니까? 어떤 꽃을 꽂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꽃시장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 그 꽃들을 사다가 꽂을 때도 동시에 주님 제가 이렇게 꼽을까요? 이렇게 꼽으면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묻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오늘 이 제작 헌금, 이승만 대통령 영화 제작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 봉투가 나눠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임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침에 그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승만 영화 제작 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드머니로 심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천년 왕국이 내 삶의 이 땅 가운데서도 제가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다, 시온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우리가 지금 장자들의 총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뒤에 인장반지를 스티커를 딱 찍어놨는데 도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습관에 의해서 감난산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길
길들여진 자들, 훈련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318명. 또 주님께서 내가 주를 항상 찬양하나이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 줘요? 내가 먹는 건 안 먹잖아. 더럽다고. 사모님, 한만 그래도 그렇지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영계 거인한테 더럽다 그러는 게 뭐예요? 나보고. 깨끗해요. 성령으로. 더럽다 그래요? 나보고. 그런 것처럼 주를 항상 찬양하나이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지금 돌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처럼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3번 창가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표현 있죠, 시편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도할 뿐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7대 명절이 습관화가 돼서 이 매뉴얼대로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끝났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왜 물건을 사면은요. 물건을 사면 워런티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보증, 3년 보증 뭐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이 기간 안에 나를 체크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건물을 몇 개 지어봤고 인테리어를 계속하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을 짓고 나면 여름을 거치고 겨울을 거쳐서 그곳에서 하자가 난 부분, 누수가 된 부분, 또 배관이 잘못된 부분, 벽에 금이 가고 여름에 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보수 공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워런티를 받고 가서 개런티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정해놓고 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누수된 부분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CF를 제가요 예전에 그 새살이 소울설 이런 제가 CF를 찍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처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거슬러진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험악한 곳들이 평지가 되는 이런 나를 다스리고 나를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한 어떤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장막절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으로 요셉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 내가 날마다 나를 습관화해서 움직였던 그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에 적용점을 찾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적용점을 도장, 인장반지를 받기 위해서 제가 헌금에 시드머니를 심기로 결정했고 이것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근데 박수하겠습니다. 이승만 영화 헌금인데 이거 얼마예요? 저는 아까 원래 이때- 기본이 원래 큰데 너무 액수가 작아서 오늘은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안 돼요. 내가 뜯어보려고 그러다가 못 아유, 뜯어봤는데 주여. 지금 아유 주여. 그래서 그냥 그동안 풀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천만 저는 원. 우리가 사모님 무게는 1,000만 원이 아니잖아. 보통 1억 단위잖아. 네, 이게 근데 시작이지? 제가 어려워서요.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지. 아이, 네. 이래. 저는 기본이 억으로 나갑니다. 예. 알았어. 예,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자로 그리고 이미 승리한 자로 이미 챔피언의 모습으로 승리의 태도를 갖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억을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1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승리자의 태도로. 당연히 해. 그렇기 때문에 1억이 한 10억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간 자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주님께서 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일을 이미 행하시고 이곳에서 성취하시고 저희를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말을 들어도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고.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벙벙하지 말고 6월절이 정말 내게 왔는가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